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제 이름만 해서 제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제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제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제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바라올진대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능력의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감동의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 비춰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산 삶이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병든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같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품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의 중심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기대었습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조차 못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순간에 주장하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물이나 일터나 세상 어떤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저희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양육에 애쓰시는 박희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1절 천천히. 다 찬양하여라 만능왕 창조의 주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라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걸작에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한 번 더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엄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 다시 가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하고 목이 곧고 어깨가 굳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올바르게 쓰이는 그런 복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각 사람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니 이걸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하여튼 성경에 출애굽기야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기자도 종종 반복하고 있고 신약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서신서를 쓴 우리 사도들도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한 그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걸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생활한 40년 동안 생활한 그 삶이 40년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태어나서 의식을 가지고 산 것이 40년 안팎이었습니다. 보통 일생이. 예? 이거 어떻게 보면 평생 사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60을 살다 할지라도 제 생각 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한 40년 돼요. 60을 살아도. 그러니까 40년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 해도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서 겪는 신앙의 여정과 갈등과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아주 중요해 그랬어요. 출애굽기가. 앞에
그 애굽을 그 심판하는 10가지가 뭐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신. 인간의 영혼을 믿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영원하다. 이걸 믿는 것이 근거가 그것이 내 자식을 통해서 내가 계속 연결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특별히 장자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 요새는 뭐 그래서 그게 없어져가지고서 딸 낳아도 좋다 뭐 그러는데 원래 안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이 계속 내려가야 된다. 지금 세상은 다 끊어진 세상이 그런 것이. 그런 사상이 고대로부터 계속 내려온 거예요. 예? 영혼의 근거를 거기서 둔 거예요. 신을 믿는 근거를 거기서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치신 것은 그런 믿음의 근거를 깨트려 버리신 거. 그 앞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재앙도 다 우리가 믿는 우상들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세계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다음부터의 삶이 오늘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거기 7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신앙 여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앙 여정에서 배워야 할 교훈. 첫째,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한다. 악을 즐겨하죠.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었어요? 출애굽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과 딱 단절되는 사건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게 애굽과 딱 단절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는 악의 세력을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고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장면이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침례받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다를 건넌 사건이 침례받는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은 편한 데예요. 애굽은 거기 정말 뭐 우리가 볼 때 거기에 다 사막지대지만 그 나일강 뭐 그렇게 위에 댐을 지금 많이 만들었어도 여전히 수량이 풍부한 세계에서 가장 아주 유익한 강이죠. 응? 그 강물 끌어다가 로마가 한참 번성할 때 거기 있는 밀들 다 갖다가 풀어가지고서 로마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거기는 거기가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풀어다가 다 로마 사람들 100만 명, 150만 명 사는 로마를 먹였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 밀 어디서 수입해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갑니다. 지금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 바람에 지금 그 북아프리카가 초비상 걸렸어요. 전에는 왜? 자기들은 물을 끌어다가 해야지 돼. 그럼 무조건 농사 잘 됩니다, 거기. 사막 땅이기 때문에 잘 돼요. 그런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땅은 하여튼 땅이 기름져, 그냥 기름져. 그냥 심어놓으면 그냥 나와, 그냥. 뭐 물 끌어다 물도 저절로 많이 와, 하늘에서. 너무 좋은 땅이라 거기가 저희가 경쟁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는 다 수입해다가 먹다가 지금 아이들 식량이 안 봅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가.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 딱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딱 들어오면 거기는 풀 한 폭이 없는 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결단이.
풍요로운 삶에서, 육신을 편하게 하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 보면서 살겠다. 그렇게 고생의 길로 가겠다.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앙입니다. 예? 근데 그곳에서 여전히 그 애굽을 바라보는 것, 그걸 지향하는 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이걸 악을 행한다 그러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즐겨하다, 거기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악을 즐겨하다, 그게 에피두메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는 아주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고, 그것이 명사형이거든요. 에피두미아. 이것의 동사형이 에피두메오. 오늘 여기 나오는 에피두메오. 악을 즐겨하다. 이게 갈망하다, 욕구하다, 탐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탐내다, 좋은, 그 자체, 말 자체는 그 가치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가치라든가 선한 가치가 들어간 게 아닌데, 이 에피두메오는 사실은 악한 가치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 악한 그 욕망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에피두미아라는 이 명사가, 거기에 나온 명사가 원천적으로 타고난 본성은 아닙니다. 본성은 아닌데 몸에 배어있는 중독된 습성이에요. 몸에 배어있는 중독된 습성. 그러니까 에피두미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이것이 악한 건가 선한 건가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식욕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식욕이 과하면 뚱뚱하게 되는 거고, 성욕이 과하면 어뷰즈가 되는 거, 어뷰즈. 네? 섹슈얼 어뷰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용이 되는 겁니다, 과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법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제어가 되면 그건 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에피두미아가. 네? 말씀이 없는 욕망을 갖다 에피두미아라고 해요. 말씀이 제어하지 않는 욕망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즐겨하는 거, 요새 전쟁하잖아요. 근데 전쟁은 범죄가 어떤 게 전쟁은 범죄예요? 의존을 가지고 비무장한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이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전쟁이라는 상황이 뭐예요?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것이 전쟁이라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전쟁이라는, 여기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몰라요. 지금 그런 장면이 하여튼 한 15년, 20년 전까지는 그냥 화면을 다 그냥 보여줬는데 요새는 다 가려가지고서 참혹한 것이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해요. 훨씬 더. 일반 화면 찍고 나서 얼굴 다 가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고 있어요. 아니,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국은 안 그래요. 미국같이 그렇게 막 그런 거 따지는 나라들도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는 화면을 봐도 참혹하다는 말이 뭔지 잘 몰라요. 그 외국 가끔 가다 저걸 봅니다. 근데 참혹하거든요.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전쟁도 규칙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규칙에서 벗어나서 그런 참혹한 모습이 나오면 사람들이 울분합니다. 그건 내 편이 안 돼요. 전쟁 무조건 기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밀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에피두미아가 하나님 주신 그 규칙, 거기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에피두미아라고 해요. 그 우리의 삶에서 악한 습성들이 녹아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습성화된 게 있어요. 이게 에피두미아예요. 그 즐겨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즐겨하지 마라. 그걸 떠나라. 내 중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나야 된다고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 어떤 사람한테는. 결단하고 열심히 하려도 안 돼. 내 모습이 내가 봐도 전혀 조금도 변하지 않아. 결단을 하는데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거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살펴봐야 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결단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뀌어요. 이게 거듭나야 돼. 영으로 나야 돼. 그래야지 이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열심히 뭐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적용한다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 안 받아. 이런 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감동받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거듭난 체험이 있느냐,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헛되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걸 떠날 수가 있어요. 내 습성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악을 즐겨하지 말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악한 이 내 육신의 습성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내 마음에, 그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마음이 굉장히 탁 놓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놓여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셨구나. 십자가에 다 못 박힌 때 내 거 다 가져가셨구나. 이런 확신이 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돼요. 악한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선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하게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다른 인종,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 줘, 그래, 고기 달라고. 배고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들이 만나 먹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고기 달라고 그래, 고기. 고기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거나 막 잡아먹는 게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양 있다고 잡고 소 잡고, 그게 고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고기 달라는 걸, 고기 먹는 것에는 항상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고기에는. 그래서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런 걸 자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 고기 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주세요, 메추라기를 달라고 주셨는데, 민수기 1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만나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욕심을 부렸다. 악한 육신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네? 악한 육신의 습성을 버려야 돼요. 이 거듭남의 체험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말세를 만나 깨우쳐야 한다.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나는 우리다. 말세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만났다고. 표현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게 만나다 보면 카탄타오라고 해요. 카탄타오. 이게 안타오가 합쳐진 건데, 카타는 서로 마주보는 뜻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그게 안타오는 만나다. 서로 마주보면서 막 오면 어떻게 되면 만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이렇게 의미가 정해진 목표나 목적지에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목표나 목적지에 도달하다. 여기 지금 말세를 만난, 근데 그 시제가 뭐냐면 완료형이야. 완료형은 만나서 지금까지 쭉 같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세라고. 앞에, 11절 앞에 여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7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와요. 8절에는 음행에 대해서 나오고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10절에 원망이 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여러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에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깁니다. 출애굽했어요. 그게 그냥 광야 생활 한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에서 다른 걸 섬기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해요. 교회 잘 출석해요. 그런데 내면에 다른 걸 섬기고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리 신앙이 여정이라니까 이게. 그 다음에 8절엔 뭐예요? 음행.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물론 낫겠죠. 저는 나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라고 믿습니다. 어쩌다 한 명씩 우리나라의 목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10만 명이 다 됩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 8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그냥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한 3,500명씩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 응? 그게 한 8만 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더 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들보다 목사들이 더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치과 의사가 거기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10만 명이야. 네? 10만 명. 그 중에서 이상한 짓 하는 놈도 있죠. 목사도 이상한 짓 하는 놈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전주에 진짜 이상한 놈 하나 있어, 지금. 65살인가 6살이가 됐는데. 예? 하여튼 그 마누라도 이상하고, 하여튼 이상한 놈도 있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8년인가 형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이 한번 나와버리니까. 이게 음행. 이거 참,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또 시험하다가, 이게 시험하는데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험한다. 하나님 해보는 거.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원망이 아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원망은요, 정말 피해야 될 겁니다. 원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요.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요.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감사의 원망. 이게 감사가 없으면 그냥 다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이라는 말 저는 안 좋아합니다. 한. 할 수 없이 참은 거잖아요. 할 수 없이. 내가 기회만 되면 저걸 그냥 어떻게 해붙이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참는 거, 이게 한입니다. 그 뭐 한이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한 맺힌 소리 같이 들려. 예? 왜 한이 왜? 그걸 넘어서 버려야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넘어설 수 있겠어요? 원망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원망한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내 마음,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원망하는 심령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하다못해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다 불만입니다. 이게 원망이 들어가요. 원망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쭉 얘기하고서 이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여기 되는데, 이거 원래 그 원문에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네? 원래 개혁판에는 경계하기 위함이라서, 경계하기 위함. 이거 깨우치기 위해서, 안에 훈계를 주기 위해서요. 예,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본문을 보라는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우리를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만난다는 것은 말세를 만나다. 우리가 말세라는 말 들으면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안 좋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말세라는 게 뭐냐, 말세. 말세라는 말이 이게 원문에 보면 세대의 끄트머리 이렇게 돼요. 세대의 끄트머리. 세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끝이라는 소리야. 내가 끝이라면 뒤에 아들이 없으면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끝나는 거지. 하늘나라밖에 못 쳐다보는 게 없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요, 온전한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천국 신앙. 천국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아까도 찬양소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원래 그런 의미하려고 찬양 부른 게 아닌데,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데, 천국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통치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우리 어린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주위에 보면. 예? 다른 사람들은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문씨가, 죄송합니다. 문씨. 대통령 됐을 때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걸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셨어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선거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그게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씨가 대통령이 되면 천국이 오고 유 씨가 대통령이 되면 지옥이 됩니까? 그 착각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돼, 빨리. 네? 호흡 불어는 있고 차이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겠지만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통치해가지고서 뭐가 이렇게 좋은 게 일어났어요? 세종대왕이 통치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행복했을까요? 예?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말세는 세상의 통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를 통치한다. 요것이 확실한 것이 말세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로드입니까? 하나님의 로드? 나의 주님이세요? 여기 보니까 말세가 이미 왔다 이거예요, 말세가. 말세, 거기 만나다 그 뜻에서 그게 완료형이 되니까 말세가 왔다. 내가 근데 내 마음에 말세가 돼야지. 내 마음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그래야 내가 말세가 온 거지. 그런 사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앞에는 성경 내용을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네? 이 확신 있는 사람에게, 이 온전한 천국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안에서 감동이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원망했구나.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삶이었구나. 이것이 음행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 번쩍 든다니까.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 정신이 번쩍 들지 그래야. 내 안에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확실해야지. 온전한 천국 신앙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죄된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천국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13절. 우리 1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감당하다는 말이 참 너무 재밌어요. 감당하다는 말이 슈퍼페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참다, 끝까지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슈퍼가 밑에서 막 위에서 무거운 것이 누를 때, 위에서 무거운 것이 막 누를 때 딱 견디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서. 에? 이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쉬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4절입니다,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정의를 내요. 사랑은 언제나 참고, 사랑은 오냐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첫 번째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는 데가 7절이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거하고 견디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요? 참는 거하고 견디는 거하고. 다 그게예요. 그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원어는 틀립니다.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을 때 그 원어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다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단어는 다른데, 다 뭐냐면 다 견디는 거야. 다 견디. 사랑은요, 어려운 순간을 견뎌나가는 겁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꾸준히 말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면서 답다는 것이 이게 인내심이라니까. 이게 인내심. 꾸준히 해나가는 건요, 근본적으로요, 말씀에 대한 탐구심이라든가, 거기 더 나가서, 탐구심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제가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들한테 공부를 계속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까지 권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비롯해서 내가 가르쳐본 아이들에게 그 권해보지 않았어요. 아직 잘 모르기도 해. 사실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진짜 재밌어 하는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옥시사님 평생 동안 교직에 계셨으니까 아이들 중에요. 공부를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즐거워해요. 모든 과목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 시간이 되면 너무 재밌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수학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그냥 책이 아니라 스스로 원리를 발견하는 애들 중에 저는 지금까지 그런 놈 한 명밖에 못 만나는데 아이들 되게 과외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지 몰라. 아니 날 새는지도 모르는 데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52시간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24시간 투자한다니까 공부해 그냥. 그래서 즐거워해. 그거 죽을 것 같아도.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공부하는 놈들 있어. 그런 애들은 공부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교수가 돼야 돼. 그러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네? 그걸 견디는 걸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견디는 것을 그게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애착이 있어야 돼.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 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여기 재밌는 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이것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험과 함께 시험과 함께 출구를 주신다. 그래서 시험과 함께 출구를 주신다. 그 출구가 뭐냐면 잘 견딜 만한 힘이 있도록 하는 출구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 잘 견디도록 그걸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출구를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과 함께 출구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 어떤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아니 정말 어려운 순간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인생 끝났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출구가 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그 한계까지 가기 전에 반드시 출구를 주신다. 이거 갖다 믿음이라고 그래, 이걸. 이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입니다. 시험을 그 앞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온 과정을 딱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를 그때마다 출구를 주셨다.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견디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곱씹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사실 어디요? 16일 날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NBC 뉴스하고 화상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16일 날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함락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80년 전에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폴란드를 9월 1일 날 선전포하고 나치가 쳐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이미 옆에 어떤 나라요? 옆에 헝가리라든가 어떤 나라는 먼저 치고 들어갑니다. 치고 들어가고 사실 그게 2차 대전 시작인데 공식적으로 선전포가 간 건 폴란드 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2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3차 세계대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차 대전의 시작일지 모르겠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이렇게 진다면, 여기서 패전한다면 바로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시작됐어도 우리가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셔도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있어도 몰라요. 어떤 사람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요. 저는 참 세상이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러할 때 물론 이기겠죠. 이겨나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을 견지해 나가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이번 선거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저는 그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로 아니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천국 신앙을 가지고 악한 육신의 습성을 버릴 때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옵니다. 그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피할 길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잘 견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도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데까지 참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순결입니다. 음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 육체의 정욕 이런 것 중에서 사자같이 사나운 분노죄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분노를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을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미리가 서울로 가서 코로나에 걸렸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방까지 잘 구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안착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든다고? 안심이 된다.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좋은 거예요. 하여튼, 잘 적응하고, 가능하면 빨리 끝내고, 서울 생활을 빨리 끝내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일주일째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 확진자 수를 너무 정직하게 밝혀서 그런 건지, 예? 우리는 일본에서, 뉴스에서 부정적으로 하도 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 애들은 뭐, 그걸 숫자를 밝혀도 쟤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서, 예? 자기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엄청 비아냥거리던데, 네, 일본 아이들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감사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델타 변이에 걸렸으면, 그때 이렇게 많이 확 퍼져버렸으면, 그랬으면 진짜, 사망률이라든가 증증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뭐 지금도 의료 체계가 붕괴될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렇게 40~50만 명 되는데도 이걸 견딜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거,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 같은 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확 퍼져버려가지고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대 사망자는 많아지는데 3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사망률은 더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도 모집단이 크니까,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긴 한데, 하여튼, 영국이 20만 명 걸릴 때요, 8만 명, 20만 명 걸릴 때 사망자가 2,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네? 근데,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아무래도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풀어놔버린 것이 아닌가,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중국처럼 완전히 다 봉쇄해야 되는데, 우린 그것이 결국 불가능하고. 그래서 볼 때 그래도 오미크론이 웬만한 건 다 견딜 만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정책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스라엘 경우는 지금 4차 접종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책하는 사람들이 미스였는데, 이스라엘은 3차 접종할 때 무조건 다 가서 3차 접종 했습니다. 1, 2, 3차하고 똑같습니다. 접종률이. 우리나라는 지금 3차가 65%밖에 안 되거든요. 63%.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원래 우리 건강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걔들은 건강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서 그때 이력이 다 있잖아요. 병력에 대한 이력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외로 예방접종을 받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그걸 다 나라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다른 증상이 나타나. 그럼 그 나라에서 그걸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유증 그런 거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방접종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인정을 안 해가지고서
그걸 죽었는데도 인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그것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거기다 합쳐가지고서 어떻게 이념이 거기 들어가가지고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지금 예방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좀 미스 생장. 내가 이스라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그게 솔직히 해서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닌데 저는 그러한 저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무능하다고 보는 건데 편을 만들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여튼 기도하고 우리 조이사님 같은 경우 어떻게 부부가 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 이해가 안 돼. 어디 부부가 같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오미크론이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오미크론이 별로 센 게 아닌가 보다. 전파력이 강하다 그랬는데 별로 전파력이 아닌가 보다. 강한 게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감사해요. 그랬다가 또 일부러 거리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잘 잊읍시다. 그리고 조심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걸려도 잘 견디고, 제가 봐서는, 조심할 사람이 몇 명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조심할 사람. 저를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승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악한 육신의 습성을 버려 온전한 천국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신앙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의탁하고 싶어하는 우리 착한 영의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